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49번째 시간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수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 수많은 아내들을 두고 1000명의 아내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려보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전해지면서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기도 하였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해볼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아니면 즐거움을 누리는 것, 술을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에 끝을 달린 솔로몬이 그 인생의 노년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하며 후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살아보았고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지혜를 가지고도 그것을 깨닫고 나면 내 자녀들은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유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11장 9절을 보면 청년의 때, 그 어릴 때에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의 날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의 검은 머리와 그리고 그 어릴 때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헛되다라는 말이 날아가듯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 세상에 유혹이 많고 즐거울 것이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 기쁨을 누릴 만한 세상적인 것들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가 핫깎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8장을 보면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무수히도 많이 반복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14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9절에도 똑같은 말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넘치도록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화려함을 보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년의 때, 그 젊은 날에 그 화려함을 보고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그 비온 뒤에 구름이 찾아오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시면서 그런 날에는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집을 지키는 자들의 손이 떨릴 것이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건 그 다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며, 맷돌질한다는 건 이 4절에도 나오지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의 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가 성치 못할 것이고, 그리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귀가 닫힌다는 거예요.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아침을 깰 것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금방 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자들이 다 쇠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즐거운 음악도 내게 더 이상 누릴 것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갔다 돌아올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를 선대하려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그래요. 내 나이 80이라 좋고 나쁨을 이제 분별할 수 없고, 음악 소리에 분별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의 맛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왕에게 짐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것에 대한 크게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너무나도 좋고 즐겁던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봐도 그렇게 감격이 있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안 좋은 것도 없어져 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피어질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높은 곳만 보면 애들은 뭐합니까? 뛰어내려요. 참 겁도 없이 뛰어내립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만 높은 곳에 가도 두렵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조심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가 하얘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메뚜기가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메뚜기도 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말도 안 되는 짐도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되어 괴로움과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중에 노인분들이 화가 많고 예민해지는 이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괜히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처럼 노인분들은 그것이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다 보면 젊을 때 아프면 힘든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노인의 몸이다. 그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도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짓누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깨달을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가오기 전에.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그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잠시 그것을 관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 6절부터 8절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어떤 것은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다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부하려 하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자기를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지 말고, 그리고 돈을 사랑함으로 탐내다가 미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예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가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청년의 때에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그때가 오기 전에,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청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60부터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인생이 70부터래요. 더 늘어났어요. 인생은 70부터래요. 우리가 인생이 이 청년의 때와 같은 때, 육체적인 나이뿐 아니라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가지는 어떤 소망이나 열정, 그것이 있다면 청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누리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